자, 18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다 같이 다시 시작.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들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면서 말했다. 너희가 바울을 다시 못하면 그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당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그리스도이다 하고 밝히 증언하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바울에게 오히려 대들고 욕을 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각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힘썼습니다. 그들은 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그저 바울에게 대들고 욕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회방하고 모독적인 언사로 모멸감을 주므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 주는데, 첫째,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울에게서 먼지 하나만큼도 더 받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전에는 얼마든지 주시던 은총과 자비가 이제부터는 먼지 하나만큼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긍휼과 자비의 문이 열려 있을 동안에 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이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모두 그들의 책임이고 바울의 책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이 그 옷을 털어서 먼지 하나 남기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죄악들에 대해서 바울은 먼지 한 톨만큼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책임은 그들이 전부 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진노보다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특이한 행동,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말한 이런 행동은 저들에게는 무서운 행동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둡고 병든 사람들은 그 바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역할을 다했으므로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충성한 파수꾼처럼 온 정성을 다해 그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헛되이 되게 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너희의 책임이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33장 8, 9절에 있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한 말씀과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불신앙을 고집함으로 그들은 확실히 멸망할 것과 그에 대한 저주가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명심할 것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들,
즉 교회 안이건 바깥이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자세하게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의 범죄의 사실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깨우쳐주고 경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 악행을 계속 고집한다면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심판은 우리에게 아무 책임이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할 줄 모른다. 그냥 우리끼리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맨날 지나간다. 이렇게 돼서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고 어리석음과 교만에 빠져서 교인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인 숫자를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인들의 구원과 치유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내려주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또 어디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전혀 죄와 형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복을 빌어주는 설교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목사를 또 좋아하고 따라요.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점점 큰 예배당도 짓습니다. 그들과 그들을 좋게 여기고 따라다니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 모든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런 교인, 이런 목사와 지도자를 흉내내지를 말아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의 책임을 다한 것은 우리 모든 전도자와 목사와 일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디서든지 전도하다가 그곳을 떠날 때 바울처럼 나는 저들에 대해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목사도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임지를 옮기거나 은퇴하게 될 때 나는 이 교회에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와 목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 무능한 사람, 겁쟁이, 비겁자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여 벌을 받도록 내버려둔 목사와 지도자들은 그 임지를 떠날 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쓸쓸하게 떠나게 될 것이며 주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지도자와 전도자들은 사람들의 범죄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즉시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잘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포기했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은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어디서나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서 그들을 복음의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면 그 잔치는 이방인들을 초대하여 자리를 채우게 했어요. 그 복음잔치의 복음 양식은 유대인들이 거절했다고 어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도 초대해서 먹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소수의 회심이 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떠나면서 이 거룩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 은총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는 사람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잔치는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잔치는 파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그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만이 영원히 그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사라질 뿐이에요.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더 제대로 번역하면 시작. 자, 그동안 브리스길라 부부 집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은 그 부부와 잠시 떠나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회당 옆이라고 했으니까 그 집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 집도 고린도에 있는 집입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그가 우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적극적으로 초빙했기 때문이에요.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을 봐서는 이 로마식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바울을 만나기도 전부터. 고린도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바울이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울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게 된 것을 알자마자 서둘러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유대인들에게 선언했으므로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에게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랬어요. 회당장 그리스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인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가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고 큰 사건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인 회당장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과연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야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을 주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가족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였으므로 그들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회당장과 식구들이 예수야말로 메시아라는 확실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고, 그 전도는 이방인들의 전도보다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전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인 중에서도 지체 있는 유대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욕하며 대적했지만 바울은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에 계속 머물러서 전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도 전도자는 인간의 감정과 처지에 따라 일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전도해야 함을 확실히 깨우쳐줍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었다 그랬는데 과거 미완료 동사로 쓰인 말인데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고 또 세례까지 받게 됐다 그랬어요.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된 것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놀라운 위로도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하고 항상 주의 손이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심해도 그럴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을 사람들이 어김없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실하고 충실한 전도자는 반드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거기 구절을 더 제대로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돼요. 어느 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그 다음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느 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주님은 환상으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어느 날 밤에라고 했는데 바울은 밤마다 자기 사역을 돌아보며 또 내 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심한 반발로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울도 인간이므로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표현은 현재 시제로서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두려움 없이 하라 그 말이지. 바울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를 받고 있는 그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기가 점점 곤란해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은 몇 배나 더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이 됐습니다. 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그들이 네게 난폭하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또 이전처럼 그 도시의 행정장관까지도 너를 핍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외치는 것은 나를 위해서이다. 그러기에 너는 담대히 하라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출애굽기, 요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그 외에도 많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차례나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날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이나 세상 것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참으로 못된 짓이 돼요. 두 번째,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 말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말고 말해라. 그 모든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하게 하는 말을 아끼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하는 말씀이고
결코 숨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심하게 주눅이 들지도 말고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말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복음 전파의 전권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려 하실 때 그때도 이 약속을 하셨어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대권을 확실하게 위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움츠러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항상 주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또 복음 전파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항상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위로와 격려를 분명히 받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조용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또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선 내가 라는 말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이가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바울에게 크나큰 확신과 기쁨을 갖게 해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모든 성도들도 시시때때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특히 전도자들은 바울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시시때때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말씀은 다시는 이성에서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어떤 박해가 와도 바울을 실제로 이전처럼 해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는 전에 빌립보에서 당한 것 같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업에서 전기에 후기보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적절한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때들이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 같이 위로와 기쁨, 이걸 누리게 하십니다. 또 그 거룩한 뜻에 따라 바울처럼 순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고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하게 하시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 부르짖으면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있습니다.